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그러한 노예에게 기다리고 있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당시 또 노예는 주인의 재산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저 자신의 몸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도망칠 때 주인 빌레몬의 재산까지 훔쳐서 그렇게 달아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힘든 일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로마라는 큰 도시로 가서 그 많은 군중들 속에 파묻힌 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주인집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하고 그 주인의 집 가정이 교회로 들여져서 그 가정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눈에는 그러한 장면들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집에서 탈출한 종이기 때문에 잡히게 된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매 인생을 끝날 때까지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빌레몬은 무익한 종 오네시모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 이 도망쳤던 종이, 주인의 재산을 다 아주 많은 부분 이렇게 훔쳐서 달아났던 종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종. 마음이 온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하고 안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익숙하겠지만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은 그런 반응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온 종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처벌입니다. 기분이 상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오네시모를 당장 죽여버린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쭐을 내주었겠죠. 매질을 해서 어떻게 묶어서 가두어 둔 뒤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이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종이 도주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어느 날 그 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심각한 사안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 돌아왔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져 있던 편지 한 통. 오네시모의 손에서 빌레몬에게 전해진 그 편지를 받아서 보니 빌레몬이 아주 존경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그 손에 전해졌습니다. 빌레몬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지? 왜 이 종 오네시모의 손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들려있는 걸까?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읽어보는데 첫 줄을 읽는데 빌레몬의 눈에 눈물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가슴 뭉클해지면서 그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던,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했던 그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빌레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빌레몬, 자신의 집을 그 골로새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또 주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로 한몸된 지체들로 그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봤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뭔가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지금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편지가 도망갔던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기 전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판단은 일단 보류해두고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있지요? 나의 좋은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우리 아비아 자매, 그리고 참된 용사 아키뽀, 모두들 참 그립습니다. 교회도 평안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편지에서 보면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바울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사람 듣기 좋으라고 사사롭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실제로 빌레몬을 아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먼저 떠올려주는 그러한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삶, 그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잖아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졌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고 어찌 보면 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서, 또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라면 우리의 해결 방법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해결해야 할 그러한 순간순간의 문제를 만나실 때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 바울의 편지,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전달된 그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도 전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그 문제의 종류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누군가가 같은 고민을 했던, 같은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방식은, 어떤 사람이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방식은 달라질 것이고, 또 그 결과도 아주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문제 있지만,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났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일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 일의 결과는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루는 문제 해결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확인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면 답은
의외로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지요.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라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해보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러한 시, 너무나 유명한 시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 또 그 부르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하게 하는 그러한 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라고나옵기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불러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잠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성도분 서로를 부르시고 대하실 때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바울의 편지와도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편지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 그때 빌레몬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빌레몬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 빌레몬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 빌레몬이 성도들을 대하던 그 모습에서 묻어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빌레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감사의 기쁨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함께 그 시기를 지냈던 한때 우리 반이었던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예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와의 아름다운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시간을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귀한 도구로 교사로 나를 쓰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참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또 감사의 이러한 표현은 자연스럽게 또 어떠한 부탁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당신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던 사도인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 없는 요청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지요.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지내던 그때에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이니까 무익한 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자인 오네시모, 그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을 여러 번,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의 그 사랑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빌레몬의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는 오네시모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서 조금은 의도된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도로서 교회의 지체인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미움이 생겨날 수 있음을, 그리고 분노가 생겨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짐작한 이후에 그 마음 속에 일어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없앨 수 있는 것,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며 권면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꿰뚫어 본 바울의 처방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그러한 정중한 요청을 그렇게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또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표현한 그러한 수식어를 보면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의 종이었지만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의 그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너에게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수식하는 말을,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나의 아들, 그리고 나에게, 바울에게, 너에게, 빌레몬에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내 신복, 오네시모는 마치 내 심장과도 같은, 내 마음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레몬 당신의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처럼 오네시모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오네시모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빌레몬, 당신이 그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당신의 가정에 세워진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의 변화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오네시모도 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오네시모가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요청처럼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울에게는 종이 한 명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되게 현란한 수사법으로 이렇게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피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울인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뭐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그 지배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공부도 많이 해서 높은 학력과 실력을 가지고서 아주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히는 삶까지도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성도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물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 우선은 살려야 하고, 또 그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한 사람의 동역자였던 것이지요.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복음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의 이야기이지만 이후에 용서받은 오네시모, 그리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느냐면은 이 당시 교회에 아주 유익한 그러한 사역을 하며 동역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의 모습을 잠시 안겨서 보면은 옥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오네시모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도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갇힌 사도 바울의 발이 되어서 함께 동역했던 그 모습, 또 교회 안에 교회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 또 말씀으로 돈독하게 하는 그렇게 돕는 일에 동참했던 오네시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해서는 또 오네시모 그 이후에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전승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감당하면서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부탁하는 것이지요. 오네시모에게도 같은 빌레몬 당신이 교회에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앞세워서 막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많은 설명, 자세하게 그렇게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겨드렸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강제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도 합니다. 이전에 오네시모의 삶은 분명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현란한 수사법에 의해서, 그 말발에 의해서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를 변화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소식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을 그 이후에 한번 회심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복음의 영향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도 한 걸음에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러한 바울이 된 것이지요.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이러한 것이 목표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것이지요. 전하는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그의 삶이 점점 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전의 자기의 모습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괴수였다라고 주님을 알기 전의 삶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의 가능성을 또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익한 자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새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면 가능한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에서 바울의 모습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갈등, 그러한 분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참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 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피곤한 일이라고 여겼다면, 참 신경 쓸 일이 많은 일이겠다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갔던 것,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그 일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려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죠.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문제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할 때 옥중에서 만나서 그리스도께 인도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생각할 때에, 그를 대할 때에 저 자는 나의 종이었다가 나에게서 도망한 자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신자로 오네시모를 대해 줄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필요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존재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명찰과도 같이 그 사람 몸에 붙어있는 글씨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 어느 성도를 바라보시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겠다. 기뻐하셨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사랑과 겸손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과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